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벨론에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장소인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은 자들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자신들이 거할 땅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어서 자신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미래가 보장된 곳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본국에 남아있던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을 것이고 결국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학대를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에 유다의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묻을 곳조차 없는 참혹한 땅이 됩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들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모를 당하는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과 유다 본국에 남은 자들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보호를 받아서 끌려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해서 재앙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오히려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웃 어른들의 교훈과 같은 전통과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사용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신념으로 나아가지만 그 신념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언제나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동안 배우거나 경험한 것들을 기준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말씀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과 그 인격 앞에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대조하는 훈련을 매 순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대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곳을 지키는 지역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아합도 그리고 시드기야도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유다를 떠나 바벨론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말과 행위를 알지 못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두 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빠른 시일 안에 유다로 돌아간다는 거짓 예언을 한 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멍에를 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기고 간음을 했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유다라는 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던 아합과 시드기야는 바벨론 당국에 의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고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최후가 오기 전에 당신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이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역의 길을 가는지 진리의 길을 가는지 모두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인격적인 대화라면 그러한 인격적인 대화에서는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대화를 하는 목적과 동기도 중요합니다. 즉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마음을 통하는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아버지와 더욱 잘 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점과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거룩한 삶과 온전한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